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하면서 이제 천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정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영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적이에요. 예수님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호와의 고난의 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고난의 종은 당시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미래의 이상적인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제 실제로 다 들어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미 지나간 그러한 시대의 기록이지만은 지금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초대교회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구절들, 구약의 사건들, 인물들, 제사의식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의 종이다.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집단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욥기에서 불려지기도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천사를 가르쳐서 천사 한 명을 가르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함을 이렇게 입증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지은 그러한 큰 저택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다윗 집을 영구히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후선지서를 보면 이 약속이 이제 메시아와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제 맏아들 나옵니다.
이 마다들은 그 위험의 탁월성, 그리고 친근성에 있어서 가장 친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다드니까, 맞으니까 이 천사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상속받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것은 성부께서 이제 그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상속받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왕적 통치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홀이 의의 홀이다.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정화하는 홀로서 하나님의 고난 대행자로 적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동류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동류들은 천사가 아니라 신자를 가리킵니다. 셋째로 이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창조자이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시편 102편 25절부터 이제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만유의 창조자이심을 이제 입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유 자체는 낡고 이제 뭐 변화되고 파멸될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이 뭐 오래 살아도 한 100년 살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뭐 100년 살아도 이 땅은 오래 있잖아요. 뭐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 하늘은 뭐 2000년도 가고 3000년도 가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짧은 그 연수에 비하면 하늘과 땅은 이렇게 장수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늘과 땅도 인간의 그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면 그 천지의 장구성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는 우편 제위자죠. 우리가 사도 신경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 암송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뜻은 이제 천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 14장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어서 이제 십자가 처형의 근거로 삼게 되죠. 하지만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이 성천하심으로 이 진실을 입증한 것이 이 사도들이 이제 밝히게 되는 거죠.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는 것을 이 사도들이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우편 제위가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사들에 대한 탁월성을 입증하는 거죠. 모든 천사들은 봉사하는 영들이다. 아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저자는 이제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구약의 여러 이제 말씀들과 사건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입증하면서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는가 하면 말씀에 세심하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처음에 주님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전해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세대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거든요. 믿은 지가 오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조금 나태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유념해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유념해라. 유념해라.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열등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대한 응분의 보응을 받잖아요. 받죠? 목사님, 받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광야 시대 그리고 사사기 또 왕정국가 이 포로 생활을 보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을 소홀히 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응분의 그러한 결과들을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큰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면 큰 구원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응. 우리가 그 착한 일을 하든 아니면 악한 일을 하든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갚음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선을 행하게 되면 선한 결과가 있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따라오게 되죠. 그 보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소홀히 하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은 이 복음은 누가 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최종 계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다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이라는 거예요. 최종 계시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표적도 주시고 기사도 주시고 능력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초월적으로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초월적으로 탁월하신 소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은 당연히 생활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이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어요.